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나중에 알게 될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신앙은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위기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서 밝히 보여질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도 좋지만 사실 주중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떼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고 가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하루는 모시러 가고 또 하루는 어떻게 해요? 모셔와서 또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다시 하루는 또 모셔다 드리는, 그러면 3일의 과정들이 이렇게 걸립니다. 더욱이 또 집이 이렇게 공사가 맞춰져서 집 안에 들어가니까 화려하지 않고 누추해도 내 집에 이렇게 도착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흘 만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떼고 먹고 또 준비하는 그 시간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리에 돌아와서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독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살아온 삶이 평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서는 마치 제 일이고 저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수도 없는 일들을 넘기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몸으로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살에 그는 꿈을 꾸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러고 보니까 19살에 예수를 믿고 거의 35년 가까이, 35년이 아니네요. 30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훈련 가운데 가문을 이렇게 전도하기까지 많은 그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일을 보면서 훈련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내 삶 가운데 지금 훈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침묵이 있다면 이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이야기는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했을 뿐인데 또한 거듭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그 말했을 뿐인데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17세의 소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30세가 될 때까지 온갖 고생을 다 겪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꿈도 꾸지 말고 이런 고생, 모진 고생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것도 도전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그 아픔의 과정을 겪을지라도 천국의 그 소망이 내 것이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고생이 두려워서 그 많은 과정들을 우리는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반드시 골고다 언덕을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행을 해서 그 십자가를 만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만 겪는 아픔과 고난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셉도 그가 꾼 꿈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의 인생을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꿈이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몇 주째 계속적으로 17세에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형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꾼 꿈이라면 그것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며 그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꿈은 30세가 되어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열방을 향한 섬김이 있는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최종 목적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일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관계들,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하지 않고 배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이룬 그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은 혐오하거나 업신여기고 또 말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수 좋아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그냥 저기 세겜 땅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하는 그 심부름, 그 거리는 8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되자 그곳에 형들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양을 먹이고 있는 풀을 뜯는 사람들을 보았냐고. 그랬더니 방금 전에 저기로 길을 떠났다고 하자 그는 20km나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형들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오늘 요셉의 성실함, 아버지의 작은 명령일지라도 그는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마치기까지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냥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인해서 잠깐 다녀오면 되는 그 길을 30세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다가 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자 그는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성실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술 굽는 관원을 만나서
그의 꿈, 그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대신 감당하고 지려고 그를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보디발의 집에 오늘 이 요셉도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아무나 와서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귀족과 같은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 갇히는 곳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굽는 관원, 떡 만드는 그 관원이 그곳에 갇히게 되는데 그가 꿈을 꾸게 되고 그의 꿈을 요셉이 듣게 되며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너는 곧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는 복직되어서 그 관직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가 섬기고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연거푸 꿈을 꾸게 되자 너무 큰 고민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들이 점쟁이를 다 불러 모으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술 굽는 관원에게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을 41장 1절에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하는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2년은 누구냐면 바로 2년 전에 이 요셉과 술 굽는 관원이 같이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줬던 시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그 술 굽는 관원은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직해 줄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 과정들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았던 요셉.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기도만 하고 자기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기복주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하며 일터에서도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갔던 신본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만 하면서 현실에 그냥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것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이 없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녀도 그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가지 신앙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2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은 이루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 중에 중요한 2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다고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녀로서의 책임은 간과한 채 그냥 아버지. 여러분,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광신자로 취급합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지 내가 늘 살아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한국교회가 이토록 우리의 실력을 밑바닥에 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중요한데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했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만큼 들은 말씀만큼 살아내야 되는 삶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은 채 늘 이 두 날개의 균형을,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잘 균형 있게.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만 무겁다, 말씀만 강조한다,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때문에 다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신앙은 기도는 중요하다고 해서 막 은사주의에 빠지는데 말씀이 없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광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많은 부분들이 다 이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잘 해야 새는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늘 땅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서 하는 이 많은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은 저는 일찍이 교회가 8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 이 교회가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깨어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쪽에 치우친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 것을 보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담임 아닌 담임 척사역지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 그러나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협심증으로 쓰러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픔을 통해서 치른 값이 무엇이냐면 결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그런가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곳이 어떤 환경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더 한번 나가볼까요? 한국교회 신앙이 왜 이와 같이 잘못됐냐면 계속적으로 신앙을 우선주의를, 뭐냐면 계속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첫째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자꾸 이렇게 선별해 내려고 하니까 이것이 중요하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저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저 소자 한 사람을 정말 내게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큰 것,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그것만 계속 가치 있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마리아만 중요하고 마르다는 아닌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작은 것,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죽어가는 이웃은 외면한 채 그것은 덜 중요한 일처럼 치부해버리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신앙. 그러려면 뭐예요?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정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뜨거운데 직장 가서는 이기적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요셉이 가진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그냥 성실했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냥 고3 때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내려달라고 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종점역 근처에 내가 사니까 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유 졸다가 고3이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됐구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봉순이 봉녀 봉자 다음에 절간 드나들면서 아들 낳았다고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쌀을 들러매고 상원사 절에 오르내리던 사람입니다. 기와장에 제 이름이 그냥 석자가 얼마나 돈을 들여서 그냥 말 같지 않은 것에 속아서 살았는지 몰라요. 종갓집에 아들이 없으니 전설의 고향을 보면 지나가던 스님이 물 한 대접 떠줬는데 절간 드나들면 아들 난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모님이 절을 다니고 삼신할머니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 대추나무 밑에 얼마나 미신이란 미신은 다 믿으면서 살아간 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저를 교통사고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고3 때 피곤합니다. 학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저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종점이 다 온 그 부분에서 깨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션스쿨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송림고등학교 매일같이 손들고 종교부장 괴롭히는 게 제 역할입니다. 예수님 무슨 팬티 색깔이 뭐냐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래서 지금도 막 안수 집사님도 있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야, 난 너가 목사가 됐다는 건 도저히, 왜냐하면 저한테 다 당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그래도 안수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목사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 시각으로 목회한다 이래서 야 뭐가 문제인지 네가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많은 경험들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일도 헛되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깨어났는데 아저씨가 학생 그냥 갔다가 이렇게 종점에서 내려오다 내려줄 테니까 그냥 있어 했는데 어머 차가 밀리니까 아저씨가 그냥 미개통 지역 공사 중이면 미개통 지역에 빨간 줄 이렇게 띄워놓죠. 그 안으로 우리가 해서 역주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너 도는데 그냥 그 공사 차량 덤프 트럭이 오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멈출 수 없어요. 부딪혀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깨어났더니 이천의료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날부터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게 뭐냐, 30년 가까이를 계속적으로 누이, 아버지, 동생 잃고 병치레하고 뭐 얼마나 저는 쓰나미. 내가 매일 새롭게 뭐 방송 나오는 거 사실 뭐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책으로 쓰면 제가 끝이 없습니다. 목회하면 목회로 하기만도 이것도 바쁜데 여러분 매일같이 제가 시골을 뭐 혓바늘이 다 돋아서 지금 발음이 세요. 아파가지고. 그게 왜 그래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유교적인 이 집안을 흔들면서 훈련 가운데 놓으셨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날부터 얼마나 쓰나미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그냥 내가 믿지 말까? 그냥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까? 얼마나 많은 번민과 그 고난의 과정들이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빨리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60여 개의 산을 다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 완더러 방랑자 기질이 있어서 전국에 60개의 산을 다녔는데 교회를 가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니까 산이라는 건 지금까지 다녀보질 못했어요. 목사가 되니까 더 못 가고. 그래서 여러분 늘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예수 믿으니까 뭐 이거 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구원관의 문제와 유대교인이었죠? 그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와의 구원 간의 충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존에 속해 있던 공동체와의 갈등,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는 결국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만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를 만나서 세상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 고집도, 내 자랑도,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몇 손가락에 들던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저 대학 뭐 저런 거 그냥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낮추고 해서 이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이 오산 땅까지 집어넣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왜요? 제가 자존심도 강하고 그냥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말 한마디 누가 나인데 하면 끝까지 해서 이 말로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꼬마 철학자였습니다. 전교 1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5학년 때 서울에 그냥 아들이라고 떠나와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 많은, 내가 그냥 자수성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살려고 혼자 와서 살아가면서 생긴 그 많은 세상 경험, 그런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자신을 흔드는 것을 이제 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름다운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을 꾸면서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세월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신뢰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1장 37절, 38절, 39절, 여러분, 그는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의 내용은 36절에 이미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 이방 땅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오고 7년 동안 아주 기근이 심한 흉년이 오게 됩니다. 3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지금 이 걷어들인 곡식을 잘 비축해서 그것으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 요셉은 왕에게 간언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재앙, 재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재앙, 재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물론 이 코로나는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그런데도 제가 이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교회에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이 두려움의 시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메스껍고 구토하고 막 여기저기 증상들이 다양해요. 그런데다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흔들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그의 공평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은혜,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은 꿈을 해몽하게 되자 37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겼다. 표시해 놓으세요.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을 또 찾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들은 애굽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한 그 말을 듣고도 야, 어떻게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믿나요?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신 우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 저는 이게 선교라고 믿어요. 불무지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하고,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깨어서 성령의 감동됨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또 표시해 놓으세요. 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거 바로왕이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야, 명철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40절에 가보세요. 40절에 야, 내가 너한테 다 준다. 너한테 주지 않는 거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왕좌입니다. 자기의 왕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줘서 너한테 주지 못하는 것 한 가지인데 왕좌, 바로 왕좌, 그거 한 가지 제외하고는 다 너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애굽에 온 땅의 총리로 삼으시고 42절에 그 증거로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시고, 우리가 앞전에서도 요셉의 인생은 옷의 인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혀주며 금사슬을 목에 걸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겪었던 모든 고난은 재기의 발판으로 만드시고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시고, 시편 120편입니까? 뭐죠?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요? 여러분의 출생부터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다 그러지만 지키지 못해요. 제가 제 형제를,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병간호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영원히 함께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임마누엘, 그는 누구예요? 예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뒤로 숨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따라가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이죠. 그러면 합법적인 부부가 결혼하게 되죠. 동거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적당히 동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요셉은 진짜 형통한 삶을, 그가 옥에 갇히든지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고 그곳에서 애굽의 문화를 다 익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애굽의 고위 관직자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곳의 대표적인 사람이 술 굽는 관원이 함께 요셉과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말투 하나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았다 그랬죠?
꿈을 꾼 것이 잘못이 아니라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꿈 좀 들어보시오 하는 그의 말투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투가 애굽의 그 귀족들을 만나면서 다 바뀌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 문제가 끝이 나도 아무 발전도 없어요. 코로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한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는 때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누군가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정부가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고요. 내부에. 그 내부의 적 중에서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이 문제일 때가 많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 결국은 변화되지 않은 요셉이 문제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킨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야곱의 허리 그것은 결국 바로왕 시대 애굽의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57절에 뭐냐면 각 나라의 백성들도 그 해에 그냥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히브리에 있는 자기 동족,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53절에 보니까 정말 풍년이 그치잖아요. 7년이 지나니까 풍년이 이제 그치고 혹독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고 말씀으로 육의 양식 전에 우리가 먹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약속되어서 오늘 이 일을 내가 겪고 오늘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무데나 가지 마라. 그냥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막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을을 속히 나와 떠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뤘다고 하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고 때로는 유대 가난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릇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제 자신이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오늘 그래서 그냥 조심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구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적용하고 다시 고민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승질나면 승질 부리고 뭐하면 뭐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건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이렇게 용수철같이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밀어넣는 일이 되면 선교하고요. 말씀 밀어넣으면 말씀 가지고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말씀이 없이 그냥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표시해 놓으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55절 요셉에게 가서라고 합니다.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55절. 57절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표시해 놓으세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한결같이 바로왕과 애굽은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요셉과 같이 상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 여건,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건 있었다고 여러분께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 일 때문에 힘들다, 아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그 많은 슬픔, 짐을 받아들이고 장남이기 때문에 짊어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와 기쁨인지 그 많은 일을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회도 힘들매도 불구하고 막 해서 그냥 차 운전해서 새벽 1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회 마치고 막 가고 병원에 갔다가 가고 막 이러면 그래도요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소밥 주고 다 이러고서 또 제 할 일 하고 돌아와요.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에게만 주시는 그 능력이 저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곳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첫째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므낫세는 뭡니까? 므낫세는 이름의 뜻이 뭐요? 네. 네.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훈련 속에 얼마나 고통, 그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뭘로 가지고 있어요?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어서 집에 갔어요. 아버지 모시고 그랬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도 잠깐 또 뭐가 안 맞아가지고 60년째 살고 계신데 두 분이 또 그냥 아들만 오면 누가 맞다로 뭐 그렇게 지금까지도 싸우시는지 제가 막 대놓고 좀 죽으라고 막 그래요. 좀 혈기 죽고 이제 좀 해야지. 예수 믿고 이제 살기로 했으면 뭐 믿으면 뭐 제대로 믿는다 그랬더니 뭐 말만 그리고 막 하면서 제가 막 혼낸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럼 부모님이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자기 죽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났냐? 아니요. 둘째는 뭐예요? 이름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뜻이 뭐예요?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번성함이 풍성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물질적인 풍성함, 여러분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그 옛날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6절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찾아가서 여러분 꼭 표시해 놓으세요.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믿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복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문에 한 여자가 시집와서 그 가문이 형통하게 되고요. 또 어려운 나라인데 오늘 이제 줄부터 배울 그 에스더 한 여인 때문에 그가 이방 땅에서 그 민족이 구원함 받고 오히려 이방 왕이 내 나라에 가서 빨리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그러려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한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이 잘 되고, 그 한 사람이 가정으로, 그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 지으시고 뭐라 그래요? 안식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복되게 했다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계속 이 복을 재앙으로, 절망으로, 저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인 경주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지금도 나태한 자를 찾아서 영적으로 무디고 게으른 자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유와 이 나태를 구분 못하면, 여유는 좋은 건데 이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잠자다가 그냥 이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찾고,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연이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연이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도 지금 가려고 내가 해요. 뭐 다 해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저렇게 예배하는 게, 제 결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는 자고 이것을 전하는 자.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넘어져도, 그래서 막 세상 말처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나만 왜 이러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세상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피가 나도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다 전하이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